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진리를 우리의 표로 아버지 진리를 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거에 의하는 이 한 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던져진 그 후에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0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반절 말씀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다라는 여러분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낚아채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외에 여러분 14장, 16장, 17장, 18장에서 문맥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음료가 무엇인가?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료인 이 바벨론이 여러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이 13장, 14장, 16장,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거대한 세속화된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속화된 문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속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신성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범주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그 신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명들, 그 문명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교만이 있습니다. 예,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대한 세속주의 또 세속적인 문명의 총체로 말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속화된 이 문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세속화된 도시에 머물게 되면 누가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생명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낚아채는 것은 사람도 속하지만은 여러분 공동체도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낚아챔을 당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세속화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 건설이 더욱더 이렇게 자라갈 것이라고 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 14장,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세속화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 나열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들이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속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 아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세속화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에 이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이끌린대요. 이 목사님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그것이 물질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교회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으로 불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와 성도들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또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끌려요. 여러분, 돈에 따라 이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이끌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목사님 뭐라 말하냐면 돈에 이끌린대요. 물질에 이끌린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우리는 먹어야 된대요. 떡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돈에 이끌리지 않는 그 삶이 세속주의에서 벗어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TV에서 말하는 그 유행어들이 내 입에서 막 나와요. 또 대중문화 가운데 속에서 드러난 어떤 그들의 어떤 언어나 아니면 그들이 입은 옷이나 아니면 그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어떤 그 생각들을 여러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세속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를 거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 주님 앞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전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를 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세속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부를 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귀에게 붙들려 낚아채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 물론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갈망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알미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알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어둠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알아지고 깨달아져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삶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 8번째는 제자 삼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번째 이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어떤 원리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정치인이 누군지 아닌지도 여러분 분별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속적인 정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인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어떤 그 양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많은 정치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선을 중요시 여기지 않죠. 사람의 눈을 봐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정치 공약들이 여러분 바뀌는 것들을 봐요. 또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돈에 이끌리고 세상의 것에 이끌리는 정치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지 또 어떤 공약에 우리가 표를 찍어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뽑을 것은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품격에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판단 가운데 속에서 세속화된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신성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존하여 지킬 자, 여러분, 이들을 우리들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세속화됩니다.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어떤 하나님을 떠난 그 말씀과 그 계명들을 어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의 어떤 시선과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저 북한 땅이 우리가 기도하여서 복음 통일할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그 우상체제인 그 나라를 인정하고 또 그 나라에 마치 헌금을 하듯이 우리의 자원을 부어주고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화된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어떤 나라 가운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붙잡혀야 되는가?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붙잡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잡혀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하여서
붙드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14장, 16장, 17장, 18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그 음녀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먹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기를 원해요. 조금 더 화려한 걸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시내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먹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과격한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우리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 어떤 이제 춥기 때문에 입고 어떤 덥기 때문에 가볍게 입는 그런 때는 지났어요. 좀 더 이뻐지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싶고, 좀 더 잘생기게 보이게 싶고, 그래서 좀 더 이름 있어 보이는 것,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찾아 입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주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이 세속적인 어떤 마음들이 이 입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요.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 볼 만한 어떤 치장들을 하기를 원하고 또 얼굴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몸매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장난감에 붙들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옷, 액세서리에 붙들려 있고 외모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붙들려 있고 집에 붙들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이성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내 어떤 감정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과 학문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로잡히게 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2살짜리 정도 된 꼬마 같아요. 근데 아빠랑 아들이랑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아빠도 파마를 했고 2살짜리도 파마를 해가지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그 만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핸드폰 가운데 그 스마트폰에 그 만화를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 한번 제가 주변의 것들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이건 어른이건 뭐 안에 다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화된 도시 그 문명 가운데 속에 우리가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영유아부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스마트폰 보여주지 마세요. 애들이 밥 먹을 때 정신없이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정신없이 우리 부모가 키웠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로잡힌다라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어때요?
울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의 우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그 만화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가면 여러 가지 막 그 아이들을 홀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쓰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화된 이 문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해야 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세속화된 성도,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이 나라 이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에 붙들려 있어요? 누구에게 붙들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만 붙들린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보는데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여러분 세속화된 도시 세속화된 그 문명의 그 총체 가운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 음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칼에 죽일 자들은 이 말씀이 있어요. 칼에 죽을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좀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죽을 자가 이 심판당할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칼에 죽을 자라는 그 의미를 언어로 이렇게 헬라 언어로 살펴보면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세상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에 찔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맞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칼에 죽일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칼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검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에 죽인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즉 세속화된 문명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 자체이신 어떤 그 반대되는 그런 어떤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성령의 검 가운데 속에서 찔림을 받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세속화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져서 수술되어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도시, 세속화된 문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검으로 죽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유행 따라 문화에 따라서 또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잘라서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속적인 것이 하나하나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속화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그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죄와 어둠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것들이 여러분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잘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세속화된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수술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속화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세속화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지 아니하면 누가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배우는 것, 또 어떤 정치, 경제, 이 모든 영역이 여러분 세속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속화되는 이 썩어져가는 것들을 여러분 막아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에 13장 10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칼에 죽을 거래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검으로 마땅히 죽일 것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마땅히 성의 검으로 너희들 잘라내서 너희들 죽게 할 것이니, 즉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세속적인 것은 죽지만 우리의 무엇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둠과 죄와 세속적인 것들이래요. 이것이 여러분 잘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슬픈 일이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너희들을 내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 안식의 자리가 뭘까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검이 나를 이렇게 죽이는 자, 이 삶을 살아내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눈물과 수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눈물이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를 비난해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 어떤 넓지 못하다는 어떤 비난도 받고 평가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눈물과 이 수고의 삶이 여러분 그 보상은 무엇인가? 참된 위로와 안식인데, 그 참된 위로와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천국이 소유된 백성이니 이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 예,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게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 세속화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세속화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세우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있어요. 이 비극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보면 안나의 삶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나가 과부가 되어서요. 여러분 84세가 되기까지 그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그의 노년 마지막 때에 그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 영광 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된 비극이 무엇이냐면 전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를 거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전혀 구분할 것이 없는 그 세속화가 교회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회자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이러한 가정은 이러한 나라의 민족은 여러분 마귀가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그 마귀가 사로잡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심판과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의 때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 자녀의 때부터 이 세속화된 것들에 대해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를 좀 잘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우리 자녀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귀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에 붙들려 있어요? 그 붙들린 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죽지 아니하면 그 도시가 멸망할 때, 음료가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묶이지 말고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같이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씩 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끊게 하시고, 또 영화 보더라도 아무 영화나 보지 마세요. 이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보는 것들로 역사하는 거예요. 듣는 것들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현영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오라, 이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하면 어때? 아니에요. 사람이 100만 명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돈, 명예,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잘 되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먹는 것, 입는 것부터 그가 정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신 어떤 성품일 거예요. 우리가 이뻐 보이고 또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사단에게 사로잡힐 만한 그런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주님보다 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값진 것이 없고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드려라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음녀가 더 활개를 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자들을 여러분이 마귀가 이렇게 낚아채갈 거예요. 이러한 삶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자, 여러분이가 구원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세속화된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세속화된 이 자리에서 마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영적인 싸움은 교회 오고 안 오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이냐면 세속화될 것인가, 세상에 붙들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붙들릴 것인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여러분 음녀인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여러분이 의정부의 최고 큰 여기 시내가 뭐 중앙로에 아니면 밀락이지고요. 근데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게 많잖아요. 너무나 눈이 보기 좋은 게 많고 귀로 듣는 것도 신나는 게 많고 또 편한 것도 많고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한번 요 건너서 요 시골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적인 것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적인 이 문화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은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도시가 멸망할 때 너희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이 죽어져야 될 마땅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잘라내어지고 죽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행여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앞서 말했던 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100%를 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100%를 다 걸어? 암나가 100%를 다 걸었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100%를 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100%를 거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완전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100%를 거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난 죄 많지만 허물 많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주로 영접할 때 100% 걸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땅히 성령의 검으로 내가 죽여야 될 것들을 내가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의 귀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을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보세요. 우리 여러분에서 영화 아무거나 보지 마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TV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무리한 요구는 여러분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교회 목사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친구 다 스마트폰하고 영화 보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세상 음악 듣고 하는데 교회랑 집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다른 친구들 다 해. 다른 친구 다 봐. 중학교 아이들 화장 안 하는 애 없어. 술 다 먹어. 담배 펴. 연애 안 하는 애는 나만 지금까지 모태솔로. 야, 다음에 아빠는 20살 넘어서 연애했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속화된 이 도시 가운데 속에 말하는 것들을 다 보고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해.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대요. 그 안식이 뭐야? 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인 거야. 천국. 우리 천국 못 봤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죠. 예수님으로. 그게 천국을 조금만 맛본 거야. 그때 우리 어때?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랑 다 손 붙잡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빠만 가고 여러분 자녀들 못 가면 아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래요. 여러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나무 정현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 좋은나무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대.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 이해가 안 됐대.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가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잖아요. 너무 저 꽉 막힌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냐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1, 2년 동안 성의 검을 직접 베셔가지고 잘라내시더라고요. 여러 허물 많지만 여러분, 그 중학교 때보다 되게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아이가 여기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저는 지금 처음 말하지만 눈물 날 지경이에요. 내가 대안학교 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공부하면서 교회 섬기고 성도님들 친구들 섬기기 위해서 나 학교 여기서 공부를 할게. 여기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검으로 잘라내신 거예요. 이게 자식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 아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의 검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왜요? 세속화된 그 자리에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요, 누가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하고 싶어도요, 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면 안 됩니다. 먹이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그가 마귀 것을 먹잖아요, 보상받아요,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것을 먹잖아요, 그 우상이 잘해주는 것 같죠. 결국엔 나중에는요, 그 가정의 생명을 다 뺏어갑니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것 먹이지 마시고, 여러분 딱딱해 보여도 인내하여서 하나님 말씀 먹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란 예배 다 모이게 해서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너 힘든데 그럼 내년부터 가라. 다음 주에 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세속 환자된 자리에서 성령의 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어둠들이 잘라내어져 끊어지는 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틈타고 있는 모든 세속화된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 사랑하십니까?
TV를 보시면서 드라마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행복한 어떤 이상 가운데 있는 행복함들을 추구하고 구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뜻 구별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돈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여러분 함께 휩쓸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대학을 추구하십니까? 직장을 추구하십니까? 세상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자 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제자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속화된 내 삶과 내 마음의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내 모든 묶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검을 내가 자릅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날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것 먹이겠습니다. 깨끗한 것 먹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먹이겠습니다. 우리가 수고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소서. 거듭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해 성별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회개합시다. 주께 돌아갑시다. 우리 안에 조금만 세속적인 그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낚아챌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그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며 끌어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내 삶을 주의 것 내 삶을 주의 것 나의 통일을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새롭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주의 것 내려주세요. 나의 돈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소서. 굳어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로잡을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사로잡을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외로움에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우리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세속화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세속화되어서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미래가 달린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 자리에 있게 되면 마귀의 그 나라는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믿음의 한 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표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지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가 되어야 돼요. 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소수건 다수건 네 믿음을 표현해. 이것이 네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세속화되지 않은 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속화된 정책을 하면 이 나라 이 민족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죄의 짐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다, 귀해 보인다, 정직하다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과 이 북한에 저 죽어가는 그 동포를 살릴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세속화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세속화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 우리가 믿음의 한 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표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공의를 바라보지 않는 그 후보를 뽑지 않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같이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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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여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묻히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묻히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묻히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아버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성령의 비가 내리네.
살려주세요,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세요, 주님. 붙이소서.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세요, 내 삶을 주님. 주의 것, 내 삶을 주의 것,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동기를 깨끗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붙이소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는 자가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영역 가운데 속해서 목회자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바른 목회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당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후보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공약하는지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당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이 민족의 어떤 이 법으로 법제할 때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들을 반드시 묻고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당이고 그것이 뭐 어떤 보수적인 당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에 떠난 것들로 정치 공약을 세운다라면 우린 그들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보 쪽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가치로 여긴다라면 우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당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에 누굴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담대히 말을 해요.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그맣게라도 여러분 합법화를 추구하려는 그 악의 모양이라도 있고 그것이 숨겨져 가려져 있는 사람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허용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유롭게 못 믿는 거예요. 복음 자유롭게 여러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영국에서 온 그 변호사님의 그 동영상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여러분 복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마귀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세속화된 모습으로 우리들을 그 어둠의 자리로 이끌고 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거를 여러분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선거하지 마시고 믿음의 표를 던지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표를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약으로 세운 자, 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건 믿건 그가 어떤 종교를 갖건 간에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공약하는 그 자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선거가 잘못된 선거를 하면 이것이 나중에 성령이 비춰주시면 그걸로 큰 회개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그때 선거를 잘못했구나. 이것이 내 믿음을 저버린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 떠난 일이었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본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판단들, 또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검으로 나의 모든 어둠들을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편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할 자들을 하나님 내가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귀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해 성장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내 삶을 주의 것 나의 공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속화된 그 음녀 가운데 붙들려 이 마귀에게 그 지옥으로 사로잡혀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의 그 멸망할 때 그 안에 바벨론 안에 그 음녀 가운데 속한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음녀인 그 바벨론의 그 도시에 주는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속화된 그 숨겨져 있는 죄와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시간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절망의 이 눈물과 이 수고의 삶이 우리 천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하나님 참된 보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같이 주여 속히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진리를 우리의 표로 아버지 진리를 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거에 의하는 이 한 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던져진 그 후에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